안녕하세요. 지성과 감성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종종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는가? 이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서 신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영혼을 괴롭혀온 실존적인 고민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 이러한 영적 씨름을 가장 치열하게 겪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다윗 왕일 것입니다. 그는 왕의 왕관을 쓰기도 했지만 목동의 지팡이를 잡았던 평범한 소년이었고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지만 엔게디 동굴의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던 도망자였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쫓기는 비극까지 겪어야 했죠. 그는 가난과 부, 명예와 수치, 건강과 질병이라는 인생의 모든 양극단을 온몸으로 통과하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시편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위로의 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의 시편 73편 강해를 통해 다윗의 고백,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영적 투쟁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 지금 어둠 속에서 홀로 힘들어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가장 정직한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였으니 주 앞에 짐승과 같았나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고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비참한 실존에 대한 처절한 고백, 바로 육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즉 영의 노래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의 자기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하고 무지하였으니, 여기서 우매하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잊고 선한 것을 경멸하며 스스로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죄악된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작은 어려움 앞에서 얼마나 쉽게 의심하고 흔들립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길을 잠시 막으실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불평하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고 어리석은 절규를 터뜨립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며 탄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죄악된 우매함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무지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배움의 기회가 없어서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어제의 교훈을 오늘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우리는 어제 큰 시련을 통과하며 이제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아침 새로운 문제 앞에서 또다시 의심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수개월간 기도하고 다짐했지만 정작 순종해야 할 순간이 오자 감정이 믿음을 짓밟아 버리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큰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한 가장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짐승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는 그 의미가 훨씬 더 강렬합니다. 마치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괴물, 베헤못과 같은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낮은 자기 고백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짐승과 같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땅만 파헤치며 먹을 것을 찾는 돼지에게 하늘의 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눈앞의 욕구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세상의 일에 치여 살아갑니다. 돈, 성공,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 정작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머릿속은 온통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 차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짐승과 같습니다. 둘째로,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우리는 짐승과 같습니다. 때로 우리의 영혼은 바람 한 점 없는 바다처럼 완전한 정체 상태에 빠집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간절함이 없고 회개하고 싶지만 마음이 굳어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입술로 따라하지만 영혼은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혼에 찾아온 조용한 죽음과도 같습니다. 이런 끔찍한 무감각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절규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짐승과 같습니다. 셋째로, 근시안적인 시각 때문에 우리는 짐승과 같습니다. 동물은 영원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직 눈앞의 현실에만 매여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너무나 근시안적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닥친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이 고난이 결국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그분의 자비는 끝났다고 속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벼운 환난이 장차 우리를 위해 영원하고 지극히 큰 영광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먹구름 너머에 여전히 빛나고 있는 태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참으로 짐승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입은 인간,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조차 이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과 정욕과 분노가 뒤섞여 있는 흉측한 괴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비참함을 처절하게 고백한 직후 하늘을 향해 놀라운 믿음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마디에 복음의 모든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어리석고 무지하며 짐승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그분의 생각은 항상 나를 향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눈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분의 손 안에 나를 품고 계셔서 그 누구도 나를 빼앗을 수 없다는 약속입니다. 내 이름이 그분의 심장에 새겨져 있다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의 보혈로 씻겼기에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과거의 모든 유혹과 시련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전쟁과 싸움 속에서도 그분은 변함없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의 믿음은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어리석고 무지하여 항상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나, 짐승과 같은 본능으로 끊임없이 곁길로 가려는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즉 섭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단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은혜 가운데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시험조차 그분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둘째로, 교훈은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항해사에게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파멸의 항구에서 구원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암초와 안전한 항로가 표시된 유일하고 완벽한 지도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여정은 가장 영광스러운 절정에 이릅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얼마나 감미로운 약속입니까? 나를 영광으로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없이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방황하고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도 불신에 시달릴 수 있는 연약한 나를 마침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맞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의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평생 괴롭혔던 죄의 본성, 늙은 아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확실한 소망입니다. 자신의 추악한 내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동시에 바라본 시편 기자는 마침내 모든 것을 초월한 위대한 사랑의 고백에 이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자신의 비참함을 깊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짐승과 같이 추악할 때, 바로 그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떠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게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이미 천국에 간 성도들도 잠시 있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분께만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어둡고 깊은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산산조각 난 한 영혼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빛나는 존재가 순식간에 그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잠시 후 두 영혼이 서로의 팔을 의지한 채 심연으로부터 올라왔습니다. 빛나는 존재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를 주었노라. 그러자 상처 입었던 영혼이 속삭였습니다. 나는 우매하고 무지하여 주님 앞에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아오르자 빛나는 존재가 말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른 영혼이 화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주와 함께합니다. 그들이 계속 올라가자 다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나의 교훈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주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마침내 그들은 하늘의 문을 통과했고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찬송 소리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가장 깊은 구덩이에 떨어졌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장 높은 하늘에 오르게 될 존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유일한 끈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기쁨과 시련을 모두 초월하여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